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니까요. 제가 자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목사인 제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다는 것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한 절이라도 이게 중간에 이게 넋놓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갑자기 어떤 위기감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 긴장인데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늘 어떻게 긴장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래요. 샌디에고 북부 샌디에고 조금 위쪽에 솔튼 호수라고 있는데 그 솔튼 호수가 진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 2주 새에 진도 1.3에서 4.2까지 200회가 지금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진이 이제 그 징조다. 그래서 그것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오는데 LA 카운티,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여기에 타켓입니다. 무섭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금요 말씀 집회 때 지진이 왔는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숨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진이 나도 비상식량 준비하고 또 지진이 날 것에 대비했어요. 또 대비 훈련도 하고 학교에서는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하는데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부 캘리포니아에 오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6,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인데 지금은 100분의 1이랍니다. 그만큼 이렇게 응력이 더 이 태평양판과 대륙판이 응력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늘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온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겠지 뭐. 근데 내 때에 오겠나? 내 후대 한 3대, 4대, 5대, 6대, 10대 저 뒤에 오겠지 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의미는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불신자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불신자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마음에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은 불신자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저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마저도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넘어지고 하면서 업앤다운이 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 하면서 영혼 사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자고 하면 나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겠지 뭐. 저 사람도 뭐 언젠가 뭐 죽는데 뭐 언젠가 죽겠지 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장례식마다 뷰잉 서비스, 이 입관 예배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을 오버랩 해봅니다. 언젠가는 한번 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몇 개 놔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어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자고 있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믿고 초대교회도 그분을 믿잖아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당시 로마,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 로마의 영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황제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 그래서 정복한 나라마다 모든 내 삶의 왕과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인정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재산 몰수해버립니다. 우선.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은 왜 고문을 하느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문합니다. 고문하고 난 다음에 사자밥으로 넣어버립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정말 나는 그때 예수 믿고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핍박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죽는 것도 없고 그러니 내 삶이 너무 확 와닿고 핍박이 없으니까 내 삶에 부분적으로 확 와닿고 핍박이 있으면 내 삶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 삶의 부분들이 확 와닿아서 오히려 그것이 잠자는 신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막 공격하고 핍박하면 막 긴장해가지고 있는 이것이 늘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막 발전하면서 오히려 막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AD 313년에 그렇게 핍박하던 강대 로마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 샬롬. 서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그 핍박 가운데서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평강을 누립시다.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보고 샬롬, 샬롬. 그들이 무시무시한 박해를 이겨내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의 인사 샬롬이었어요. 이 샬롬은 한 번, 두 번 샬롬, 샬롬 이렇게 하고는 안 되고 서로 손잡고 샬롬, 샬롬 하실 때 처음에는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샬롬, 샬롬 하니까 실제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오늘 핍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죽이려는 경제적인 문제가 내한테 밀어닥칠 때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샬롬의 평화를 누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문제 속에서 가지는 평강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가지는 평강. 그들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샬롬 하는 게 인사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할렐루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할렐루야 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뭔가 맞지 않아 그 표현이. 그 1대1로 할 때 김집사님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는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샬롬이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샬롬으로 인사하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분명히 순간순간에 그렇게 인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샬롬, 샬롬. 나도 평강을 누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샬롬. 혹시 막 고민 속에 있는 분 가서 손 딱 잡아주면서 집사님 샬롬. 이게 굉장한 파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말은 이제 만나면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의 재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제는 심판주의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 끝납니다. 심판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오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왜 마라나타 했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우리가 성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성경 말씀은 완전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 성화는 성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숙하는 단계로 자꾸 올라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된다고 요한 1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고통을 이기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이 고통을 이깁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들과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핍박이 없어서 그럴까? 그러나 그때는 핍박이지만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문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통 과정 속에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만약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를 불신자에게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또 예수 믿는 자에게 마라나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고통은 끝납니다.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 마라나타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저들 심령에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 샬롬과 마라나타가 그들의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깨어있는 신앙,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었는지 깨어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회복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평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갈망했을 때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뒤에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먼저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문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문제를 이기게 함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풀리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 창시자가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샘이라는 건 사무엘이라는 뜻이죠. 이 믿는 사람이죠. 월마트의 창시자가 샘 월튼인데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시작하면서 이제 온데 뛰어 돌아다니면서 자기 와이프가 슈퍼마켓을 보고 우리가 슈퍼마켓 열면 뭐 가만히 손님 오도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데 다니면서 조금만 싸게 주라. 나도 그대로 싸게 팔게. 이렇게 해서 그냥 싸게 해서 이 제조업자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그렇게 발로 뛰었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제조업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0만 불 이상의 딜이 왔습니다. 물건을 그렇게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일어서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될 굉장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샘 월튼한테는. 그래서 만나자고 한 것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샘 월튼이 거절합니다.
갑이 만나자고 했는데 을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것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에 감동이 2배가 와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 정직하겠다는 생각에 2배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기 위해 바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니만 그거 있나? 아이고 뭐 그러면 하기 싫으면 말아라 했을 때 떠나가 버립니다. 월마트가 그냥 월마트가 되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 그런데 딜이 왔어요. 저는 사업할 때 요거 진짜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속은 사람입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옵니다. 이거는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그거 뭐 다음에 드리면 되고 요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가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선순위와 긴급한 거는 달라요. 긴급한 거는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를 흐트리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샘 월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돈이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절하는 대가를 희생하고로서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는지 저에게 더 2배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몰랐는데 2배 큰 복으로 그분이 온전히 다 열어놨답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갑의 업체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샘 월턴이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귀한 예배를 갈망하는 그 귀한 마음에 거절하고 나서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런 가운데 정말 할까 말까, 에이 왜 거절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거절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샬롬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온다. 주님을 갈망하는 데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sacrifice입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받은 우리가 오늘 희생을 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거리의 희생, 먼 거리에서도 그 거리를 불문하고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오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고 예배를 찾았습니다. 또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을 놓고 찬양을 지은 가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노.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평강, 샬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시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도 어떠한 거리도 어떠한 육신도 거기 앞에서 주를 갈망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에게 말이에요.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피신해 있었는데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를 토로하는 말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인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살 맛이 무엇인가? 참담한 이 현실 속에 다윗의 위대함은 즉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니 평강이 왔습니다. 그 평강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불의한 것은 내가 처리하겠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출발한 여러 가지 사업과 아니면 가정일 수 있지만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육신의 피곤함, 여러분 육신을 마음껏 막 잠도 자지 않고 정말 혹사시킨 그런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곤함,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피곤함이 없어져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앙망하고 갈망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무거운 무게의 독수리가 엄청난 날개로 퍼득거리면서 올라갈 때 그 힘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앙망하다는 이 원어의 카와라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다시 오시겠지 뭐. 내 때는 아니더라도 뭐 내 때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감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갈망은 내가 믿는 자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 믿지 않는 자로서는 지금 예수 믿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큰 약점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고 주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해서 휴거 사건을 일으키고 휴거 사건의 그 해프닝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종말론적인 신앙에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주님이 온다고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허당이 허당, 그러면서 전부 모여서 산 위에 기도원에 모여서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남편이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라는 다미 선교회라는 것에서 엄청난 휴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방송까지 했습니다. 방송까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넘어가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깨어있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는 신앙.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신앙. 뭐 666이 어떻고 막 칩이 어떻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거고, 단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죽어져가는 영혼이 지금도 막 늘러져 있는데 그런 거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 어두운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두운 밤이 옵니다. 아파서 드러누워서 꼼짝 못할 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내가 조금 움직여서 발 몇 자국을 걸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입술로 말할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찬송가 330장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미루고 있는 거 없습니까? 내 가족 중에 여보, 얘들아,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저희 어머니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됐다. 너끼리 잘 믿어. 아닙니다. 꼭 믿어야 돼요. 얘가 왜 이러나? 꼭 믿어야 돼요. 어머니 꼭 믿어야 돼요. 얘가 왜 이러나? 나 골치 아파 죽겠다. 어머니 꼭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땅을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울며 불며 그냥 매달릴 거라고 한번 보시라고 나름대로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야, 저렇게 하는 거가 진짜 뭔가 있다. 이거 나 진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고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믿는 둥 맞는 둥 열심히 생활하고 뭐 교회 다니고 하는 가운데 내가 잠자는 신앙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2장 끝에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쓴 것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떨어지는데 저 영혼들 어떡합니까? 불신자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저 태신자를 향하여 저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마음속에 내 친구, 믿지 않는 친구, 저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예수여 저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 내가 혹시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주 예수여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예수 믿는 자라면,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본문 앞부분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라는 이 처녀는 원문에 파르데노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신부의 들러리라는 뜻입니다. 그 열처녀는 신부는 있고 들러리인 거예요. 자, 이 비유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라고 한다면 교회 지체인 우리는 들러리인 거예요. 우리는 파르데노스, 교회 자체는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이제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 그 맞이하는 그 교회 신부의 지체들이 들러리인 거예요. 이 들러리도 잔치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러리도 옆에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청객 취급을 받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숨 걸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혹시 잠자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갈망하는 그 신앙, 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고통에서 이기고 또 불신자를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이제 보름 남았는데 내가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영적으로 긴장해서 이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을 장식합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생명구원에 힘쓰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잠자면서 달란트 묻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 각각 다 있습니다. 이제는 초청장 들고 정중하게 초청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 듣고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 사랑나눔 축제 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24일부터 이제 다음 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 나눔 축제 특세 있습니다. 이 특세부터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모두 이 특세 미리 준비하고, 그래, 나는 피곤해서 안 돼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 깨어서 이제 5시에 이 특세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깨어있는 신앙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